1절로 3절 말씀 5절까지 있지만 길기 때문에 나눠서 오늘 1시간 또 다음 주 1시간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으시면서 내용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믿음을 받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온속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본부의 주인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유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누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기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구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유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산뜻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라.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의아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를 정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 한가도 삶도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기회를 부를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시간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음 주 역시 두 번째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습니다.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본 말씀 시편 18편 자
표제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22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또 신앙생활에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절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이 18편의 말씀입니다. 이 18편을 전체를 둘로 나누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 왕이 시련당했음을 그리고 악인의 모든 위협을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시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이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시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서 다윗은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원수와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실제로 현실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할 바위다. 그의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이럴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바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가지고 생생한 용어로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생생하게 8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 고백은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무엇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어떠한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광주 사태처럼. 그래서 권력 가지고 총을 쏘고 비행기에서 총을 쏘고 이런 것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죽였던 광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군사의 힘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또 사람의 수를 의지합니다. 대중을 의지합니다. 숫자. 우리 교회는 많이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숫자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 난 건강해.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반석 뒤에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쫓겨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 숨을 수 있는 그 반석을 바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시간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을 믿었다가 사람들을 신뢰했다가 정치가들을 신뢰했다가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그 사람 믿었다가 사람을 신뢰했다가 아 내가 믿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믿었는데 정치가 믿었는데 권력가 믿었지만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 그래서 다리를 말. 또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은 두 번째로 1절 말씀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에게 내가 힘이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추상적인 생각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진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 삶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삶으로 나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부했음을 친히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가 피해 다니면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형적으로 많은 바위가 있었고 동물과 묘사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친히 사울에 쫓겨서 그런 바위라든가 동물 속에 숨어서 항상 그런 피신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암벽 같은 데 숨기도 하고 엥게드 같은 요새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에 힘이 솟습니까? 어떤 때에 힘이 났습니까? 돈을 많이 벌 때입니까? 좋은 약을 많이 먹을 때입니까? 어느 때에 힘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겠죠. 사랑하는 만큼 힘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현실이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힘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힘을 얻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힘이 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모든 역경들을 그 주님 때문에 공과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었겠느냐. 자, 표지문에 보시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지금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사망의 줄이 있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얽었다. 불의의 창수가, 그래서 거센 물결이지 않습니까? 물결을 치면서 흐르는 시내처럼 나를 두렵게 했다. 심리적인 상황을 말씀합니다. 심리적인 상황. 음부의 줄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물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을 6절 말씀이니까 이것을 환란이라 말씀. 환란이다, 환란 6절에 다윗의 삶의 현실에 환란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환란, 사망의 줄, 창수, 음부, 올무, 덫, 올가니 같은 것을 표현해보지 않습니까? 사망의 동아줄이 다윗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니까 올무, 사냥꾼이 쓰는 표현. 죽음의 사냥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죄에 지금 잡히게 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죽음의 덫을 가지고 자신을 지금 잡으려 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 속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있구나. 죽음과 같은 삶, 이런 삶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심적으로도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가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시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의 날로 서겠어요. 재앙의 날이다. 재앙의 날. 이런 때에 원수가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 원수는 다윗보다 강합니다. 자신을 지극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내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진 힘보다 강한 군사들이 원수들이 악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말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 다윗은 그 역경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3절 말씀 보시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역경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혼란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역시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친근한 관계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이 성전이 지상의 성전인지 하늘의 성전인지를 알 수 없겠지만 볼 때는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위해서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좀 처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주의 도우심 받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9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 오심,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림하심, 오시는 것,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그 모습과 오늘 말씀과 똑같은 좀 의미를 갖고 있으면 장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9절에 어둠이 있고 또 11절에 빽빽한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뇌송도 있고 우박도 있고 숯불도 있고 많은 번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본 말씀 1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살을 날려서 저희를 흩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용사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역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말씀에 순종스럽게 말씀에 따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사울임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있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손에 깨끗함으로 사울임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죽이지 않았어 하는 게 맞지. 또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판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3절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다.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완전한 말씀. 또 22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내게서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따랐고 말씀을 지켰고 율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아멘.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해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갚으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규례, 율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신실한 삶을 산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길 따라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악의 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싸움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들찾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본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씀이 됐다. 또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끼워 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매일의 삶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니까 적군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백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어서 나가서 승리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시면 적군이다. 적군이 오고 우리 앞에 담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략 의지하지 말고 세상 계략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리면서 담을 넘었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시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병거를 의지한다. 말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말을 의지하고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이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놔주심을 알았습니다. 공고한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서적으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시면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은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를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금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거기다 가치를 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뭔가를 하면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을 안 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처럼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1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 핵심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